3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그 성전이 어떻게 파괴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은 그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딱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 그 돔 있죠. 거기서 마호메트가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는 지역입니다. 그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엄청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속은 건물로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면요, 그 금동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슬람 인들이 추종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거기서 계시받았다는 그곳입니다. 그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 얘네들이. 별것도 없는데 뭘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입니다, 돌. 바위. 거기서 무슨 계시 받아봤자 뭘 받았겠어요? 귀신 받았겠지. 사단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니까 저 모양이잖아, 지금. 저 중동 보세요. 복음이 들어갔으면 저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지. 여러분들은 참 복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구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끝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했다면은 이 복음이 뭐요? 다지. 안 그러겠어요? 왜 성경이 모든 것입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계시하셨다면 끝이요. 다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의 사람 돼도 괜찮다 이거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금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것도 교회가 우습게 여깁니다. 제가 말세 중에 말세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말세예요. 말세라고 무슨 뭔 일이 물론 이제 일어나죠. 성경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복음을 놓쳐가지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일어나는 거지. 사람들은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아직 아닙니다. 말세 지말 되려면은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싹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세 지말에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시는 이제 시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말세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 지말을 산다는 건 끝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아직 끝이 나지도 않아요. 복음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다 증거 안 됐어요. 저 교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 안 됐다니까. 왜 교회가 문 닫습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문 닫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왜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시달립니까? 복음 안 붙잡고 딴 거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보면은 전부 다 딴 거 다 붙잡고 있어요. 복음이 다가 아니라 그게. 복음이 다가 되려면 뭐예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잖아. 근데 거의 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가 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이거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었다. 근데 이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거부했다 이거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지혜로 된 것도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뭘로 됐다? 은혜로 됐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서 왔어요? 복음은요. 위에서 왔어요. 위에. 위는 어디요? 보좌. 여기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예요. 이거를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복음 안 붙잡고 딴 거 붙잡으니까 거기에 따른 사단이 역사를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무조건 다 두드러 패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도 있어. 근데 잘 보면요. 그 사람들 뒤지게 터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정말 큰 은혜를 주셔놨더니 그걸 갖다가 뭘로 바꿔버려? 우상단지로 바꿔버렸다 이게. 우상으로 바꾸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진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그 성전이 복음을 전하는 그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전이 뭐가 됐어요?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강도고 또 이제 거기 오는 많은 그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복음을 저 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바꿔서 전부 다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처먹고 말이야. 그게 누구요? 그게 바로 그 성전에 있던 그 대제사장 그 가족들 아닙니까? 그 가족의 가족. 그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 그 안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다 뭔가 연관이 있는 것들이 이게. 그래가지고 서로 하는 그런 강도들이다. 예수님 볼 때는 그 강도지. 그러니까 그 건물을 쳐다보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냥 큰 건물.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지. 자, 여러분들 구원 누가 주셨어요? 교회가 주었나요? 여러분들 복음을 누가 줬어요? 사람이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바울이 무슨 복음을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냥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어디서 말했습니까?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받은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복음이 그래서 다예요.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복음이 다 저깁니까? 복음이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만 붙잡으라.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만 붙잡아도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복음 없이 교회 다니면서요. 반드시 그 사단이 가만 안 놔둡니다. 반 죽여.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것은요. 사단이 완전히 놀이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없다는 거는 이게 완전히 이게 사단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다 죽이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안대교회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다라는 것을 만방에 떨친 거예요.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내려라. 그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해결했어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고 누리면 돼. 그래서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증거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해답이다, 이게. 이걸 증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안 내면 우리는 분명한 것은 사단이 역사한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완전히 이 복음 답 내리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전진했어요. 뒤로 물러난 게 아니에요. 대대로 전진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계속 전진이에요. 그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예,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뭐 뒤로 과거 중심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복음을 완전히 담대면 끝난 건데 그게 아니고 야 너희들이 이방인 너희들이 말이야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위에 복음입니까? 복음 위에 율법입니까? 뭐가 위요? 복음 위라고.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율법은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야 이게 죄야. 이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죽어가니까 이 죄를 말 깨닫고 빨리 어디로 가라?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거예요.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지. 근데 그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성경도 없는 얘기를 어디서 꺼내가지고 갖다 붙이면 되겠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성경도 없는 말을 자꾸 하면은 그거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될 이유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복음이 뭐합니까? 복음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끝을 내야 사단이 방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끝을 안 내니까 계속된 하나님 자녀들이 여기서 머물러가지고 이 한계에 갇혀버리잖아. 한계에. 이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 사단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많은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아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고난 겪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제 뭘 얘기합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고난 겪은 쫙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 이 말이에요. 어디 너희들이 그런 것 가지고 입을 대냐 이거. 이 말과 똑같습니다. 진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끝을 내야 돼. 끝을 내버려야 우리는 그때부터 이 끝을 내야 그때부터 진짜로 내 인생의 진짜 충분함을 우리가 알게 돼. 내가 이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육으로 말미암아 나는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 한계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충분해져 버려야 돼. 그리고 복음이 나에게 완전해야 돼. 그래야 이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속히 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가 이러지 못하게 하거든. 절대 너희들 인생이 답 내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담 내지 말고 그냥 적당하니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적당하니. 신앙에는 이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는 적당함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있습니다, 그거.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이제 굉장히 부유한 교회예요. 왜? 이 지역에서 안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굉장히 이 부유한 그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면은 정말로 그 훌륭한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을 어떻게 끌어왔냐면은 수로를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면은 로마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끌어왔냐면 이 온수의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물이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식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 덥든지 차든지 해라. 근데 오다가 보니까 이게 물이 뜨거운지 찬지도 몰라, 이게. 미직지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싫어해. 적당한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적당히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차든지 덥든지 해라.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이 말은 우리가 차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는 완전히 뭐요? 결단이요. 그러니까 덥든지 차든지 이 말은 한쪽으로 완전히 내가 뜨거웠고 또 굉장히 이 신앙생활 어떤 부분에서 냉철함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충분해져야 내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충분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끝을 못 내요. 그래서 계속 이 한계라는 게 머물러 있어. 그래서 진짜로 신앙인들은 뭐 해야 되냐면 완전히 끝을 내야. 그래서 내가 하고 모든 것은 다 여기 맞춰버리는 거예요. 복음에. 그래야만이 우리는 사단을 완전히 이 발 앞에 꿇게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굉장히 방해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마지막에 징조. 여러분들 이제 이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징조. 예,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어떤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어떤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끝은 분명히 와요. 우리는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은 인생 종말이 옵니다. 반드시 인생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대 종말. 이 시대가 종말이 옵니다. 이제 반드시. 그리고 이게 이제 지구 종말이 와. 지구 종말.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옵니다. 이게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이 무서운 책인가요? 겁나는 책이에요? 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데 분명히 이건 와.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이 안에 있으면 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겁이 나는 게 어디가 있어. 그냥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계속 우리 순례자의 길을 가고 여기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뒤를 돌아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뒤를 돌아봐서
내 과거 생각하면서 맨날 뭐 울고 불고 이렇게 할 거 없다 이거예요. 과거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최고의 복음의 사람으로 남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냐고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제 저 성전이 앞으로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자가 다 무너뜨리려라 뜰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있다가 거기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제 베드로가 딱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니까 조용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딱 성전에 마주 대해 앉으시고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뭐냐? 미혹. 미혹할 것이다 이거지. 그냥 징조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일어난다는 거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사람들 말 여러분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또 이런 사기꾼들 저한테도 많이 와요. 문자가 무슨 문자가 오냐면 이런 문자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부업 있어요. 부업 하실래요? 이런 문자 온다니까. 여러분도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 사기꾼입니다. 그거. 그런 문자가 나는 바로 지워버립니다. 그런 사기꾼들 엄청 많아요. 완전히 사기꾼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 자녀들이 진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 막 당한다니까. 사람 말에 막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이게 그 사기를 잘 치는지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사기 치면서 돈을 뜯어내고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발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미혹 중에 가장 큰 미혹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을 사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이름을 사칭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는 놈들이 막 이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누굽니까? 그 여러분들 정명석인가 뭔가 그 있잖아요. 그죠? JBS. 그거 얼마나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진짜 뻔한 거짓말인데 그거 다 속아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뭐가 갔어. 내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가 갔어. 진짜 인간 같지도 않는 그 사람의 말을 완전히 속고 말이지. 그 설교입니까, 그게? 그 설교도 아니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리고 완전히 빠져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보혜사다. 이런 인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속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사탄교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또 미혹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미혹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미혹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꾸 전쟁이 일어나. 이게 전쟁 중에는 내전이 있습니다. 내전. 내전이 뭡니까?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말이 그거 아니야, 내전. 그러니까 막 그 나라 안에서 막 이런 전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서로 죽이고 서로 막 이런 난리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각처에서 막 소문들이 막 이렇게 이제 지금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한 거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외전도 일어납니다. 외전. 외전이 뭐냐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전쟁이 뭐냐? 종교 전쟁. 이 종교 전쟁은 진짜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미혹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마약. 이 마약 가지고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독 시대가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막 이런 난리, 지진, 이런 지진도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진 또는 기근. 앞으로 여러분들 이 기근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기근이 오냐? 기근이라는 건요, 비가 안 오거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 수없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게 기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누굴 알죠? 이삭이 기근 시대에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최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막 난리, 막 이런 재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통의 시대가 온다 이거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이런 고통의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가 식어지냐? 이게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그걸 마음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막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는 사단한테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래야만이 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혜가 있는 성도가 돼야 돼. 이런 시대에 자칫하면 우리가 지혜가 없어져가지고 이 사단한테 당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나? 이게 와요. 전도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받냐? 그래서 전도자들은 이게 스스로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조심하라는 뜻인데 그 말도 되겠지만은 진짜로 전도자들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미리 준비하고 힘을 얻으라는 거지. 그게 바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주의하라. 그래서 막 공회에 넘겨주고 뭐 해당에서 매질하고 막 이런 일도 막 당합니다. 전도자들이 굉장히 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핍박만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떻습니까? 전도자들은 이 사람 앞에 섭니다. 권력자. 이제 쓰게 되죠?
그리고 임금, 왕 앞에 딱 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서서 분명히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 앞에 섰을 때 걱정하지 말까? 뭔 말을 할까? 이런 생각할 거 없어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권력자 임금들 앞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서게 되고 또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자녀들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모든 하나님 자녀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누리고 있고 매일 위에서 주신 힘을 얻어서 승리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전도자들이 가정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박해를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왜 박해를 하겠습니까? 박해를 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이 말은 그 가족 중에는 그게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죠. 전도자가 있어요. 전도자. 이제 복음의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복음을 받지 않는 불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 이 불신자들이 완전히 그 귀신 들려버리니까 이 전도자지만은 자기 형제지만은 전도자를 완전히 이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고발하고 갖다 넘겨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이 아니라 이거.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뭘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는다, 미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미움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데 중요한 거 뭐냐? 절대로 그런 것에 속지 마라. 뭐 합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이제 가족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속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 이제 견디라 할 때는 하나님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견딜 힘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면 돼. 이기면 돼. 예수님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깁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은 자의 깨달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승리자의 깃발을 날리게 될 겁니다. 왜? 복음은요, 이길 자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깨트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언약 굳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로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언약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림. 그냥 기다림이 아니죠.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올 때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그 축복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회. 이 교회는 진짜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계속 보고 있고 체험합니다. 저는 아무리 저 어떤 사람들, 이 신앙인들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저 사람 복음이다? 다른 거구나. 이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바로 알아. 저 사람은 복음이 더 강하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좀 다른 쪽에 너무 강하구나. 이게 이제 바로 느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락방이라는 어떤 이 단체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이 강하잖아요. 복음을 막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그 복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증거 안 해요. 그냥 굉장히 그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은 세상 나가서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성도들이 어떻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하는데 율법이 증거돼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너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 나가서 착하게 못 사는데 못 사는 이제 애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얘는 좀 굉장히 못 살아. 근데 얘에게 계속 율법을 주입시켜 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떤 문제가 딱 당하고 어떤 일이 딱 터지면 그 아이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각인됐다면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얘는 자기가 그 문제에 빠져서 죽는 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끝이 오기 때문에 이거 살고 있으면 돼. 전도자의 삶, 이걸 살고 있으면 됩니다. 요게 다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 계속 있으면 돼. 뭐 10월 28일 어쩌고저쩌고 백날 그래봤자 그거 다 헛소리예요. 예수님 분명히 날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왜 날짜 잡아가지고 자꾸 그 짓을 하냐고, 저 새끼들이.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는 우리는 안 믿으면 돼. 그거 믿어가고 가가지고 그 뭐 하얀 덮보짜리 입고 그거 있어봤자 그거 아무 소용 없잖아. 참, 우스. 아, 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야, 몇월 며칠 언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날짜 딱 지키고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야,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랬잖아.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거 그거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다 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그리고 예배 생활 계속하면 돼.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내일 오신다 생각해 봐.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술집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안 알려줬다 이거요. 예수님 언제 오실 거 예리 않고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술집에 있고 만약에 어디 딴 데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예배 장소에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아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예배 생활 계속하고 있으면 돼. 뭐 헛소리를 절대 듣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새로운 생활과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탁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생활 계속해라. 뭐 여러분들 뭐 언제 우리 주님 오시니까 그날 날짜 딱 잡아서 지키는 거 그거 전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도적이라는 것은 이게 언제 뭐 알려주고 옵니까? 남의 집 물건 훔쳐 내가 가게 갈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고 갑니까? 도둑이? 절대 그러지 않죠. 멀리 왔다가 다 훔쳐 도망가고. 이번에 이거 어디 그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놨잖아요. 어떤 놈이 전부 다 유리창을 깨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훔쳐갔어. 근데 거기는 CCTV가 없네? 바로 도둑놈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여러분들이 치유받으세요. 하나님 자녀들은 결론. 매일 치유. 매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봐도 진짜 매일 치유받아야 돼요. 매일 치유받을 존재지. 뭐 우리가 그렇게 뭐 되는 양 할 필요 없어. 맞아요? 나는 매일 치유받아야 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매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 새힘을 얻으라. 위에서 오는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널 새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 매일 새 은혜를 받으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오늘 들어도 내일은 또 달라야 돼요. 복음을 어저께 들어서 그러면 오늘 들을 때 복음 또 달라야 됩니다. 아, 어저께 들었던 거 또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복음은요, 우리는 진짜 계속 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좀 뭔가 이게 치유되지. 그렇지 않으면 치유도 안 돼. 얼마나 집요하게 육이 강한지 몰라. 맞죠? 여러분들 육이 무진장이 강하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면 육이 또 나오고, 또 좀 된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치유, 매일 세임, 매일 새 은혜. 이렇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복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승리합니다. 여러분, 말세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다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큰 뭐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말씀대로 복음대로 성령인도 받으며 살면 우리는 완전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그리스도 이름을 사칭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전도하는 이 전도자들의 이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 가정에서 또 문제도 생길 것이며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끝이 아닐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만이 끝이 올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은 그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